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이라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저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이 제목으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보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죠. 좀 더 잘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친절할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품어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연말이 되면 누구에게나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해에는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사랑해야지, 좀 더 부지런해야지, 더 베풀어야지, 더 건강을 관리해야지, 이런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나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 매년 이런 후회와 다짐을 반복하기에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그나마 생각하고 또 인생 마무리만큼은 좀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성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이런 성구 영신 예배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에 다 나오셔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회개할 것들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 새해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한 해로 보내고 예배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예배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보니까 모세 역시 이런 인생의 후회와 아쉬움을 가졌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남은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고 또 아쉬움 남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오늘 히브리서 이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11장에는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았던, 인생을 가치 있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모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훌륭한 우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제 먼저 아벨인데, 여러분 아벨은 아벨 하면은 탁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인생, 그 아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와 일상의 삶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벨은 이제 예배와 삶이 일치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기 전에 먼저 그의 삶을 먼저 받으셨죠. 아벨의 삶을 먼저 받으시고 그 제사를 기뻐하셨는데, 반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그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도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아벨이 보여준 이 삶의 지혜, 이것은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는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365세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이 말은 서로가 함께 하려면 내 주장 내려놓고 이제 상대의 뜻을 먼저 존중해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의 뜻을 존중하지 않아서 결국 이혼까지 가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에녹이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깎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깎아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당시 사람들의 연령에 비해 굉장히 빠른 365세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갔을까? 여러분, 오늘 365세, 이런 사람이 없죠. 그 당시는 평균이 이제 900살이지 않았습니까? 800살, 900살까지 살던 그런 시대에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365세에 하나님께로 갔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더 이상 깎일 게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보니까 평생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자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부지런히 깎아야지 천국 가면 어색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 모두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그 시대에,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제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온갖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미친 영감이라고 그런 조롱을 받았지 않습니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이 쨍쨍한 날씨에 왜 저 배를 만들고 있냐? 그것도 120년 동안 그가 꿋꿋이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 옳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을 이제 아십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안위, 이런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세상이 다 홍수로 멸망당할 때 노아의 방주는 안전했고 참된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참된 안식이 있었죠. 우리 모두도 이제 연말에 특히나 더 좀 분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식과 평안을 원하는데, 여러분, 노아를 볼 때 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이제 맨하튼 같은 좋은 도시에 살았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다 계산하고 그렇게 가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무작정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런 자신이 살던 고향 그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결정이었죠. 그는 또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이성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옳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순종할 수 있었던,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수량을 준비하셔서 아들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을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에는 이 외에도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삭, 야곱, 요셉, 사라, 요게벳, 또 모세, 기생 라합 등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처한 환경과 상황은 다 달랐지만 한결같은 공통점, 그건 바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그 속에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삶의 롤 모델이 돼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11장에 나오고 오늘 12장 1절에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등장합니다.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구름같이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보니까 앞에서 언급한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기생나도 있고, 이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앞서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이 다 여기 허다한 무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모두 뭐라고 합니까? 증인들이라고요. 증인들. 무슨 증인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무슨 증인일까요?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직접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이 증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증인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여기 모인 허다한 증인들은 모두 믿음 하나만으로 살았던 산 증인들,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증인들입니다. 믿음 하나면 된다, 다른 것 필요 없다, 실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다. 이 증인들이 우리가 살아보니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무엇보다 믿음을 가져라. 나도 너처럼 의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는 해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것인데, 나도 너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자였는데, 너와 똑같이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자였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냈다. 그 격려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이 허다한 증인들의 역할, 그건 잘하나 못하나 한번 지켜보자. 여러분,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주눅 들겠어요.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너 한번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어릴 때 걸음마 배울 때 앞에서 엄마나 아빠가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막 기다리죠. 이때 엄마 아빠가 책망하지 않죠. 환호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이가 이제 걸어오면서 여러 번 넘어집니다. 그래도 아빠, 엄마가 팔 벌리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옵니다. 여러분, 여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허다한 증인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도 너희들 정말 잘했다. 힘들었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2025년도 한 해 잘 살았다, 잘했다,
이렇게 손뼉 쳐주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나 모르고 모세도 모르는데 과연 나를 위해서 그들이 지금 박수 쳐주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으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들의 격려와 응원 소리를 듣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직접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듣게 된다면은, 이들의 환호를 듣게 된다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격려해주고 이것도 얼마나 힘이 나가요. 아브라함 모세까지 갈 것도 없고, 혹 믿음의 부모님들 중에 먼저 하나님 품에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부모님들도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열렬히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저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 속에 있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을 격려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속에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거기 있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우리의 지금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응원하는 날이,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책잡기에 바쁜 사람들은 허다한 이 증인들 틈에 서게 될 날에 굉장히 어색하지 않을까요? 늘 남을 책잡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응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격려하는 연습을 많이 해놓아야지 여러분, 천국 가서도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 훈련을 하기에 너무 좋은 공동체입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이런 격려하는 것도, 또 격려받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런 격려를 요구했다가는 이상한 취급 받기도 합니다. 직장은 이득을 내는 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많죠. 위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참 마음을 몰라주고 일만 시키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제 다른 공동체죠. 서로를 격려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나면 좀 찾아가셔서, 연말이잖아요. 연말인데 인상 쓰고 서로를 보지 마시고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수고 많았다, 이렇게 이제 오늘 덕담도 좀 많이 해줘. 물론 우리가 또 성구영신 예배 때 그런 덕담을 많이 나누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격려받고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밝은 미소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증인들처럼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먼저 살아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산다고 격려한다면 그건 말뿐이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선진들처럼 후회 없이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도 불평을 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에 물려서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너무 괴로우니까 소리를 지르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라.
그걸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도록 하라.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높이 달린 장대를 그 말을 듣고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다 고침받았죠.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고개 들어서 바라보기만 해도 사는데 뭐가 어렵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믿지 못해서 쳐다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고통의 상황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역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12장 2절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사실 믿음의 선진들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실수 많고 약점투성이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허물 많은 노아도, 또 아브라함도, 모세도, 기생 라합도 다 온전하게 하셨죠.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 완주, 이건 참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런 걸 참 새삼 느낍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이기쁨 간사님 아버님 이유근 목사님 안동 서남교회를 한 30 몇 년간 목회하시고 은퇴를 참 명예롭게 은퇴하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목회를 저렇게 완주할 수 있는 것 정말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저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데,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할 때 보니까 이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상 경기 선수가 자기 눈을 결승점 거기에만 고정시키고 뛰는 것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상 선수는 오직 앞에 있는 그 골만 딱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뛰다가 주변을 바라보고 또 감상하고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했다가는 넘어지고 뒤처지고 다치기 마련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 나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묵상과 말씀 읽기, 또 암송이 그게 될 수 있을 텐데, 올해 이제 저도 잘 못하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여러분 매일 성경 하단에 있는 그 1년 1독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내년에 1독, 온 성도가 다 1독하는 것을 목표로 가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를 내년에는 좀 많이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보면은 이제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씩 읽었는데 이번엔 좀 더 됩니다. 3장, 4장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꾸준히 좀 읽어 나가면 좋겠는데, 어제 노도현 지사님께서 이제 저희 개인 카톡으로 노다희 우리 선교사 그 선교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영상을, 일상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뭘 하나 보니까 이제 영상 몇 개가 이렇게 왔는데, 매일 하는 것이 꾸준히 그 숙소에서 침대에 몇 명의 그 자매들이 함께 있는데, 선교사, 예비 선교사들이죠. 계속 이제 중보기도를, 거기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이제 침대에 엎드려서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고, 또 보니까 성경을 3개월 만에 1독을 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 읽는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하루에 뭐 10몇 장씩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갑니다. 또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는 훈련을 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되뇌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걸어가든 양치를 하면서도 말씀을 막 읊조리고 있고, 보니까 또 학교 가는 등굣길에도 계속 말씀을 이제 중국말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암송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암송대회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전 대단히 가능성을 봤어요. 우리 성도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송의 은혜를,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 암송하신 분들이 참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내년에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암송을 할지 이제 그 오늘 총목자 모임에서 좀 가이드를 하고 함께 또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년에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내년 연말에 저희들 후회와 또 아쉬움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늘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줄어들고 영적으로 다들 좀 성장해 있는 저희 교회가 그래도 참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주일날 나누고, 이걸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나누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오후 예배를 없애버렸대요. 한 3시쯤에 오후 예배인데 그 왜 없앴냐, 그 이유를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오후 예배 있기까지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 예배로 들어가고 또 당회는 당회도 들어가고 권사님들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밥 먹고 나서 한 2시간 동안 뭘 하냐면은 말씀 나눔은 안 하고 세상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오후 예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 예배를 없애버리고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들은 말씀 갖고 한 주간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데, 자,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말씀 나눔을 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정말 잘 말씀 중심으로 달려오셨지만 내년에 더 우리가 좀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 읽기와 암송과 묵상에 더 집중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1절에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주석적 배경을 보니까 무거운 체중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좀 살이 많이 몸무게가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군살이 없습니다. 다 이제 몸이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육상 선수 중에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다 날렵합니다. 가벼워 보이죠. 철저하게 체중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영적 비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영적 비만. 어떻게 영적 비만이 걸립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영적 비만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취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을 자꾸 취하다 보면은 영적 비만에 걸리고 영적 뱃살이 나와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버리라는데, 이 얽매인다는 단어가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게 시달리다, 분주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얽매이다. 이게 우리를 참 많이 분주하게 하고, 여러분 분주해지면은 이 바쁨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한국이 특별히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이런 말이 많은데, 그러면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이 지금 분주하고 정신이 없다는 것, 특별히 연말에 더 바쁘실 텐데 내 삶이 지금 분주하고 정신이 없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선으로 내 삶을 정해버리면, 그러니까 못을 박아버리면 삶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선순위란 말은 가지치기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가지치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쳐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로 딱 맞춰 놓는다면, 예배와 묵상과 하나님 만나는 것, 이거에 딱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딱 정해 놓는다면은 갈등할 일도 없고 굉장히 좀
삶이 단순해지는데, 여러분, 이 단순함은 사실은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영성이 깊어진다, 그건 삶이 단순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갈등이 없고 그런 상태, 거기서 이제 평안이 오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얽매이기 쉬운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 원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죄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빠지는 거예요. 쉽게 빠지는 죄, 또는 유혹하는 죄,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명예와 권력에 약합니다. 공통적으로 다 욕구가 강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욕구가 더 앞서고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욕구가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얽매이게 하는 죄를 다루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얽매이게 하는 죄인데, 이 죄를 다루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제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은,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바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신학자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불신앙이라까지 표현을 했어요. 욕구가 앞서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어떤 한 부분에서 뭔가 탁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냉혹하고 무서운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연관되는 내용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문맥을 이렇게 보면 먹는 음식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먹는 음식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율법이 금한 음식을 이제 먹는 걸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고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먹는 것을 다 자유하게 열어놨지만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걸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빠진 거죠.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연약한 형제가 옆에서 시험에 빠질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은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바로 이게 그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는 뭐냐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그 욕망이 자기를 다스리는 삶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한 부분에서는 거기에 그냥 그 욕망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요. 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 참지 못하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것 뿐이겠습니까? 쉬고 싶은 욕구, 이 쉬고 싶은 욕구를 이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또 자신이 드러나고 주목받고 싶은 욕구, 다 육체의 욕구가 강한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욕구가 그 사람을 다스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욕구가 침해를 당하면 참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결국 육체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 또 갈라디아서서 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늘 넘어지는 그 죄에서 또 넘어집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넘어지는 죄에서 또 넘어져요. 그래서 늘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안 그런 척, 자신은 믿음이 좋은 척 포장을 하지만 이 자신 안에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어가기 쉽지 않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이 죄 다음으로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인내는 참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고 싶은 욕구를 끝까지 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육상선수가 힘들다고 참지 못하고 자기 욕구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그 경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반대로 인내하지 못하면, 즉 욕구를 참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도 약속하신 걸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연말 오늘 이제 마지막에 참 우리 안에 이제 뭐를 돌아봐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를 수 있어요. 나도 못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고, 이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내년에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대로 갖고 가지 마시고 이거 벗어버리자, 벗어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벗어 던져야 되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물어보시고, 또 좋기는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깎아내야 하는 일인데 왜 안 아프겠습니까? 말하는 저도 아프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곧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내 안에 주님 닮지 않은 깎여야 할 부분이 우리는 너무 많은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봐도 너무 많아요. 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깎아내는 일이 보통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아픔 피하려고 다 포장하잖아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근데 그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 깎아내지 벗어 던지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는 보니까 항상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늘 힘들어요. 아마 내년에도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더 많이 좀 지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깎여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프다고 여러분 절대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파서 도망가시면 딴 데 가면 더 아픕니다. 어쨌든 내 안에 이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 이것을 벗어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벗어 던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므로 영광을 보셨듯이 우리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픈 만큼 성숙하고, 여러분 주님 닮아가니까 내년에도 이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또 나와 부딪히는 그 사람들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인내하시고 참고 참으시면서 주님 닮아가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것처럼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